4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집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참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 구절을 더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 외웁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무실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 탄핵을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편액을 백가에 붙여놔도 은혜가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이루어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증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직장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 연합하는 신비적 체험이 있을 때에 삶과 신앙의 일치를 일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이 증인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자유는 얼마나 순종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순종함으로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무더운 한여름을 보내는 것도 순종 잘함에 나타난 현상인 겁니다. 겨울이 되면 차가운 눈꽃바람을 휘날립니다. 기분 좋은 해에는 꽃을 피우고 에이씨 올해 기분 나쁜데 꽃 안 피울래? 라는 꽃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평화의 시절도 꽃은 피었습니다. 2022년 2월 40일 24일 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이룬 지금까지 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에 꽃망울을 피웁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그 전쟁 중에서도 이 꽃은 피웁니다. 이번 8.15 광복절을 어떤 분들은 건국절이라 어떤 분은 강복절이라는 논쟁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는 활짝 피어났습니다. 무궁화의 꽃말이 시리쿠어스, 시리아에서 온 꽃이라는 얘기죠. 이 시리쿠어스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샤론하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샤론하라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 국화가 샤론화가 되어졌는지 참 알지는 못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순종을 안 합니다. 모를 때 몰라서 안 하고 알면 안다고 안 합니다. 낮을 때는 자존심 상한다고 안 하고 높아지면 체면 깎인다고 안 합니다. 가난할 땐 초라해 보인다고 안 하고 내가 사실 초라해 보인다라는 말을 썼지만 가난할 땐 쪽팔려서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높아지면 체면 깎인다고 안 합니다. 부해지면 내 힘으로 못할 것 없다고 안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 잘 되는 일 결코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통틀어서 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 천국에 올라간 사람과 지옥으로 내려간 사람, 이 모두를 가려내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님 거역했느냐의 갈림길에서 결정이 납니다. 수천 마리의 양을 잡아들이는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그 삶이 내 삶에 습관화되어지기까지 나를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서 습관화 만드시기 습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대로 말과 힘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혀로만 사랑하는 직장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 속에 진실한 사랑으로 무장되어진 직장 선교사가 요구되어집니다. 곧 우리의 행함 속에 진실한 사랑으로 무장되어진 직장 선교사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나타냅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실제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여야 할 사람이 세상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에 완전히 물들어서 그 언뜻과는 너무 많이 동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고귀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장 천박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랑을 엉뚱한 데서 배웠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혹은 인생들이 써놓은 이런저런 책에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릅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뒤 모든 것이 제 권세 앞에 뒤틀려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 것이 문제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곧 거짓되고 오염되어진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 배워야만 진실되고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커다란 변화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게 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이전처럼 냉담한 태도로 종교적인 의미를 행하는 교회 생활, 직장 생활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감미로운 사랑을 맛본 우리 영혼은 보다 더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헐떡이며 그분의 손길 스치신 한 번에도 가슴이 저리도록 감격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저의 영혼을 만드시고 지나가신 이후로 저도 저희 신앙생활의 화두는 사랑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저를 지금까지 버티고 어떻게 하면 견디고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나 자기의 사랑과 세상 사랑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아프고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한 경험들도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저는 직장 선교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환희에 넘치는 그 사랑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문제는 사랑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할망구, 자네가 떠나가면 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넋두리를 놀아놨습니다. 돌아가시던 할머니가 눈을 번쩍 뜨더니 평소 궁금하던 것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하기는 했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나 사랑하기는 했어? 그렇죠. 할아버지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는 거 당신이 알잖아. 제가 이 얘기 쓰면서 제 아내가 오늘 온다고 같이 왔거든요. 사랑 얘기를 내가 주제라고 가지고 이 사랑 이러고 있나. 틀림없이 집에 가서 생활할 때 뭐라고 한마디 하면 당신 설교한 대로 안 살고 있네? 내가 바로 태클 걸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있으라란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후점을 같이 박수 춤내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딸이 반주한다는데 같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영감탱이야. 그래.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면서 통닭 먹을 때 다리살은 네가 먹고
나는 나에게 죽지만 주냐? 아니 돌아가시던 할머니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나는 당신이 처음 통닭 먹을 때 날개가 맛있다고 하면서 날개를 죽지를 먹고 다리를 날줘서 나는 당신이 날개 죽지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 할머니가 사랑하는 당신 좋아하는 거 먹으라고 내가 날개 죽지 먹고 닭다리 준 거야.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실 나도 다리보다 날개 죽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당신이 날개 죽지 좋아한다고 다리살을 주니까 나도 그 말 하지 못했어. 그러자 할머니가 이 영감탱이야,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물어봤어? 나는 날개 죽지가 아닌 닭다리를 좋아한단 말이야 라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훈 장로님께서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저는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는 그 선포에 제 심장이 떴습니다. 그리고 실천적 크리스천이 되고자 신앙 실천 10계명을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크리스천이다 신앙 실천 10계명을 쉼 없이 외워도 크리스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 사랑한다고 말이나 해봤어? 물어보기나 해봤어? 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성도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책청 선교사들은 일상에서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야 하고 행함과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게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되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사랑을 아는 걸로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줄 착각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랑 없이도 너무도 훌륭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어냈고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없이도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일들을 많이 행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유창한 말을 하고 천사와 같은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사랑 없이도 예언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박성수 장로님 회장님 모신 박성수 장처럼 새직선 회장님이 될 수가 있고 이훈 장로님처럼 한일선 대표회장도 될 수가 있고 김창룡 목사처럼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사랑 없이도 선교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없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풀 줄 알고 사랑 없이도 설교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역사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없이 행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심지어 고린도서 3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할 수 있는 그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느냐? 내게 있는 모든 것 곧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할 수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는 행동이라면 진실함이 결여되어진 사랑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름다운 말을 하고 다정다감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고 내가 지금 신비한 방언과 예언을 하고
내가 지금 구제와 적선, 자선과 선교, 그리고 희생과 헌신과 봉사 등등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있기만 하면 자신이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 없이도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사랑 없이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위도 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전 재산도 내놓을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선언인 겁니다. 사랑 없이도 목사가 목회하고 설교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교인들이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 월급으로 가정을 부양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남편과 아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애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바울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 없이 행해진 천사의 말과 같은 아름다운 말들, 사랑 없이 행해진 위로와 격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 없이 행해진 애원, 통찰력 있는 성경 강해와 설교, 깊은 학문으로 책을 쓴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 없이 행해진 구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납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랑이 없이 행해진 순교라면,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고 생명까지 내놓았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행함이 진실이 담긴 행동이라면 누군가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회에 돈을 위탁할 때도, 그리고 그때 고학생들이 혜택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혹 유익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정작 자기에게는 그 어떤 유익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음, 그 진실함이 없는 행동, 사랑이 결여되어진 자성, 사랑이 없는 말, 그게 사랑이 없는 구제,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 욕망이 얼마든지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사랑 없이 행해지는 무의미한 일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사랑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쉬워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처럼 보이는 행동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구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의 갖춰서 다정다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내가 섬기는 신우회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내가 소속되어진 기관이 사랑이 결여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마치 의무감으로 감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혹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혹은 자신의 평판 때문에 사랑이 넘쳐나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사랑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물론 거룩한 성도가 되기 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기 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과거의 죄의 영향으로 받고 살던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사랑 잘못합니다.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진심 어린 사랑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잘 모른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제 안에 진정한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생각했던 사랑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기준에 맞춘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 예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확증하고 있는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적은 없는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중시켜 절망케 한 적은 없는지, 아니 내가 정말 나를 사랑했는지, 직장생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 살아왔던 하루의 일상을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둑 두고 복귀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강화도에서 작은 교회에 부임해 가셨는데 겨울철에는 심심하니까 시내 강화 읍내 나와서 기원에 가서 바둑을 뒀어요. 목사님이. 어떤 분이 저 목사님 만원빵 짜장면 내기 한번 하죠?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둑 군대 생활할 때도 바둑 두고 바둑 조금 할 줄 아니까 그럼 합시다. 그래서 만원빵 바둑을 두기 시작하다가 짜장면을 넣기 시작하니까 열받으니까 자꾸 두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교회가 시골교회가 건축하려고 2천만 원 모아둔 돈도 가서 기원에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쫓겨났어요. 쫓겨나다가 나중에 마지막 12월 달 공동회의 때 그 통장 내는 데잖아요. 건축원금 통장 2천만 원 드는 거. 그러니까 안 내놓으니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왜 그 통장을 안 내놓으십니까?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다가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심심해서 기원에 갔다가 짜장면 내기 하다가 만원 빵 하다가 10만 원 빵 하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의 끝났습니다. 사랑이 많은 집사님 한 분이 밤에 목사관 찾아가서 목사님 불러내서 겨울 논바다에서 두드려 팼어요. 2천만 원치 맞으라고. 목사님 그 주간에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멀리 가서 회개하고 묵혔는데 두드려 팼던 그 집사님이 신학을 하게 되는데 그 집사가 다 망해서 탁장에서 생활을 하다가 닭이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이 생각나서 회개해서 신학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성남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두드려 맞고 도망간 목사님이 어느 날 두루두루 살펴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그때 죄업받지 않았으면 내 인생 그냥 막장으로 치다가 지옥 간 인생이었는데 목사님이 두드려 팬 그 주먹이 주님의 주먹이었고 목사님이 한마디가 주님의 책책질이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지금 여기서 그렇게 잘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5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 선교하고 싶다. 그래서 매월 30만 원씩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돼서 그 집사했을 때 그 목사님 때린 것은 사랑해서 때린 것 결코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랑해서 때렸냐 그러니까 아니고 화나서 때렸다. 열받아서 때렸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목사를 때렸는데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집사 가족은 해결이 안 되도 보면 열받으니까 과거 해병대 생활하던 기질이 다 솟구쳐갖고 그 얘기 들어서 또 울거라 하다 결국은 그 밤에 못 참고 가서 불러내서 때렸다는 거예요. 참다가 그런 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목사를 때리고 나서 그런지 5년인가 7년 동안 목회가 안 돼서 개고생했다.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고생하다 성남서 다 망해가지고 내려갑니다. 어디로? 전라도 인실로 내려갑니다. 지금 그 인실 시골에서 교회 건축하고 할머니들 잘 섬기고 연간
6만 평의 농농사를 지면서 전북에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농사 딱 지면 400에서 600 가마를 내놔서 먼저 그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쌀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 임실 총구석에는 절대 사람이 없어요. 전주에서 오고 순천에서 오고 다른 데서 지나가다 오고 또 호구 공동묘지 갔다 오고 이래서 그냥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루 일과 마치시고 잠자리에 누워서 일상을 곧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향기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진실되고 의로운 삶, 곧 신앙의 일주와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나는 아침에 출근할 때 난 크리스천이다라고 선포하고 출근했는데 점심시간 때 신우의 형제들과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신앙 실천 식기여행을 내었는데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미움이 가득 찼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형식은 있어도 진실함과 행함이 배제되어진 말과 혈로만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죄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입힌 상처까지 깨끗하게 없애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랑,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안전한 사랑으로 피어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당신의 영에서 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충만하게 살게 된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에 오늘처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귀찮고 힘이 들어도 은혜 받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 오니까 비가 딱 그쳤습니다. 근데 전 집에서 출발할 때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의 소낙비라고.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너무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하네 이랬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네 이러니까 김동성 제 아내가 또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려고 하는 거죠. 아멘. 또 다시 저를 또 재각성시켜 줬습니다. 막 이씨 어떻게 정말 비가 오냐? 막 짜증이 막 나올라는 그러는데 아니 설교자로 하시는 분이 그렇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잘 다스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후회했어요. 나 혼자 올 거야. 마치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들을 예사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을 일터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사람, 바로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누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에 끊임없이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이 사랑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사람들인 직장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이 사랑을 마음과 영혼을 다해 껴안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랑이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성도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인 겁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땅에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조금 손해 나십시다. 할렐루야. 이랬잖아 저랬잖아 라고 시집입이 가리지 마십시다. 사랑으로 다 포용하면 아멘. 사랑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소수가 모였지만 오늘 이 시간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